찬양이 참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아들들이 음악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음악을 잘 아주 꼭 유럽 느낌 들기도 하고 성류 같은 느낌을 좀 받아서 톡톡 터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주님을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In the praising point, 참 이렇게 다양하게 주님을 할 수 있어서 참 느낌 받았습니다. 참 대학로교회는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야외 예배 때 in the upper 주님을 많이 picnic worship. 하신 우리 주님이 아름다운 He is a victorious God who won and who is able us to serve Him. 이 교회가 상당히 그래도 유대인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방 교회지만 상당히 건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하게 고린도 교회처럼 유아틱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여전히 분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상실하고 주님이 주신 이 주님과의 연합, 성도들과의 연합 이런 부분들이 깨짐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상당히 정밀하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빌립보 2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 형제님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예배를 잠시 이렇게 한 템포를 늦춘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주님 앞에 정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정말 형제님의 감사를 통해서 느끼고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다고요? 너의 가운데 계시며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 그 기쁨의 임계량이 아주 꽉 찬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깨물어 줄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쥐어박을 수도 없고 그냥 기쁨이 너무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그 기쁨을 노래하시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또 주님을 노래하고 이런 주님과의 연합은 이 기쁨이라는 이 놀라운 이 요소를 통해서 이 감정과 이 기쁨의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고 상호의 기쁨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참 이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제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사역을 정말 잘하고 또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해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이 현재적으로 정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기쁨이다 그러면서 골로새 3장 7절 말씀처럼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세움을 입어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러니까 감사함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넘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런 세상의 그런 풍파에 어떻게든지 막 그것들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막 자기 스스로가 의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성도들과는 굉장히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있고 오히려 시련이 있고 힘든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풍지대에서 편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짜증이 나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툼과 허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두 부류의 성도들 가운데 나는 과연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사실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 이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누군가의 교훈을 받을 때는 좀 율법적인 그런 느낌을 받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훈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치 가지치기식의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를 받고 이 나무가 있을 때 주님이 그 가지치기를 우리 가운데 하실 때 가지치기를 기뻐하는 그런 나무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이 감사의 열매들이 그 삶 속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또 주님의 교훈을 순종치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이제 예전에 그런 습관되어진 그런 종교성에 의해서 이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상당히 그 기쁨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삶들을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8절까지 5, 6, 7, 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5절에 보면은 바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 1절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분명히 이것 가운데는 분쟁이 있고 다툼과 허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두 성도가 성도에게 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안에서도 같은 방향일지라도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사역을 할지라도 각각 기질과 또 경험에 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주님은 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영광을 드린다는 그 목적의 그 방향에서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로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툼이 뭡니까?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의 의견이 적용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또 허영은 뭡니까? 허영은 또 자기가 자신이 이제 첫째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 외에는 이것을 시원스럽게 할 사람이 없어. 내가 이것들을 했을 때에만 주님의 온전한 뜻이, 시원한 뜻이 이제 오류 없이 이제 되어질 거라는 그런 교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툼과 허영으로 주님의 이런 사역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가운데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도 저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다투든 허용으로 하든 그 다른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윤리 가운데 끝날 수 있지만 빌립보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초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마음을 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한 마음과 다툼과 허용이 없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맞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뭡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옛사람의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우리가 그때 막 이렇게 느꼈던 그런 감정들과 우리의 그런 의지들이 여전히 새 생명 가운데 속하여 있지는 않지만 새 생명이 되기 전에 여전히 있었던 그런 옛 습관의 지정의들이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은 8절,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구도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새 생명된 우리 가운데 이런 죄의 찌꺼기들이 이런 습관들이 우리를 여전히
사단 마귀가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여전히 이렇게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런 요소들임을 우리가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서로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바로 1절에서 4절까지나 나오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보면은 교회가 마음을 다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찝기 같은 그런 지정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살짝 발을 걸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이 영적인 이런 착각과 영적인 이런 오류들에 대한 부분들이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주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들은 나에게 하지 말라는 교훈을 하시는 거지.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다툼과 허영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올 수는 없지만 나왔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참 주님 앞에 주님 없으면 난 정말 주님의 향기가 없으면 나의 이 쓰레기 같은 냄새가 흘러나오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를 휘감지 않으면 내 안에 흘러나오는 이 악취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회사에서 지난주에 한 직원과 이제 휴식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 이 친구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 이제 그냥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한 30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가지고 바빴는데도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길래 자신의 아내가 8년 동안 아팠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뭐 굿도 하고 500만 원 들여가지고 굿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했는데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마음 가운데 허망한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8년 동안에 자신의 아내가 병이 걸려서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1년 반 동안 교회를 갔었다는 겁니다. 1년 반 동안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모습을 보니까 그 교인들의 그 이중적인 그 모습을 보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교회에 있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빠져나왔대요. 다른 종교로 갔대요. 마지막에 이제 500만 원 들이고 구슬을 하고 나서 이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떨림이 없어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임하질 않아가지고 다 때려쳐버리고 아내한테 이런 소리를 질렀답니다. 네가 이겨야 돼. 네 스스로가 이겨야 돼. 아무도 널 도울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끝냈다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가 거쳐간 그 1년 반 동안의 그 교회 생활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그로 하여금 그를 휘감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4, 15, 16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니요? 어떻습니까?
사망의 냄새를 풍기십니까? 생명의 냄새를 풍기십니까? 예전에 뭡니까? 동물원이 많은 동물원을 갔는데 저녁 때쯤인데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스컹크가 방구를 낀 거예요. 그 스컹크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온 그 동물원을 전체 감싸면서 어딜 가도 그 냄새가 빠지질 않더라고요. 아마 저기압이었던 것 같아요. 공기 흐름이 없어도. 아주 보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그 향기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저기압일 때, 고기압일 때 날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의도대로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 악취가 상당히 믿는 자들에게 믿지 못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된 성도의 그런 모습이겠죠.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대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이 사라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그런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들이 그대로 있으신데 다만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오시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그릇에 쌓여 있을 뿐이시죠.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동일하게 있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같은 그 위치에서 주님은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말씀이 어디까지 내려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종으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종. 우리 여기서 이게 종의 모습으로 그 회사에서 다 종이죠, 우리가. 종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에서도 종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종의 형체를 취하셨는데 감히 우리가 어디를 넘보려고 그럽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는 주님의 그렇게 낮춰지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종의 형체를 띠시면서까지 낮아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종의 형체를 띠며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신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경륜을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있는 그 구원의 경륜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자신을 통해서 그 경륜을 이루시려는 우리 주님의 스스로의 낮아지심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의 형체를 띠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책임이 있고요. 그 책임 가운데에서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책임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의무, 책임과 의무, 자유, 책임, 의무, 자유 이것들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종의 형태를 띨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다. 그 찬양이죠.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도다. 그 향기가 내 마음에 사무쳐 내 기쁨이 되도다. 2절에 보니까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을 흘리네. 왜 눈물을 흘립니까? 주님이 내 대신 그 쓰라린 고통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온성 같은 그 찬란한 그 천성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요, 둘로스라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 둘로스 배 있죠? 둘로스 배 거기에 보면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제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둘로스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이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종 어떻습니까? 우리 회사에서 보면 적당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종의 형체를 띄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지시하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러 가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전하셨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행하셨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첫 번부터 아주 비참했죠. 그 마구간에서 가축들의 그 냄새가 나고 똥냄새 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돌아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 피비린 나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가장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정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극렬한 그런 장소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따뜻한 그런 병원에서 태어났고,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시려고 그럽니까? 결코 우리 주님의 종의 형체를 띈 모습은 말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 주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오시는 것부터 가실 때까지 주님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종의 형체를 띄어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피비린내 나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페르시아에서도 시작돼서 로마에서 가장 극형인 강도들에게 가장 강간죄를 지은 그런 가장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그런 죄인들에게 죽이는 그런 십자가형을 우리 주님에게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종된 그런 형체를 띠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 주님은 대신 받으신 것이죠. 12절에 보십시다. 12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이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너에게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공의로 인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의롭다라고 칭하는 그런 의의 과정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란 말씀 뭡니까? 이건 칭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 아니죠? 이것은 뭡니까? 이후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그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성화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고, 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몸이 벗겨져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는 영화로운 그런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이제 명령하시면서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라는 그런 뉘앙스를 지닌 겁니다. 이게 뭡니까? 현재 시제를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태하지 말고 계속 영적 성숙을 힘쓰라는 겁니다. 권면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미 시작된 이 구원이 완성될 구원을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라고요? 두 가지가 있죠.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이 먼 것을 가지고라는 그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여전히 주님 없으면 여전히 육신의 모습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허용이 일어났을 때 이미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다툼과 허용이 없이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두렵고 떨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이 성화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13절에 보면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13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에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for라고 돼 있고요. because 돼 있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이룰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형제 자매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타산지석으로 잘못된 것을 보면서 또 주님께 교훈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형제 자매들은 영화를 통해서 또 교훈하시는 그걸 통해서 이제 주님을 이렇게 발견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한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에서 의도한 건 그건 아니었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마지막 그 일을 이루시고 떠나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제가 얼마나 막 화장실에 가서 막 소리내서 울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영화가 끝날 즈음에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비춰지는 이 세상의 이 흐름들, 세상에 들려지는 이런 정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과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에게 있는 이런 소리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런 냄새들,
우리의 오감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토양에 그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것들로 변경되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먹는 것들이 그냥 아무 감사도 없이 그냥 먹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뒤로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먹고 또 우리가 이 누려지는 이런 주님이 주신 이런 모든 이 혜택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들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감사의 제물들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톡 치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거 감사하고 이런 감사들이 많은데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골로새 2장 7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죠. 세움을 입고 그리고 교훈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이 이빠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흘러나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 곁에 가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만나고 싶은 거죠. 근데 계속 짜증내고 막 힘들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먼저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그렇죠.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제자의 훈련의 이런 모습들일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는데 여기 앞에 또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망과 시비가 많습니다. 저 아침에도 몇 번 들었습니다.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이미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거죠. 우린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실수한 사람에게 그러는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주님이 그것들에 대한 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수를 했을 때 그것들을 보니까 참 좀 안타깝네 이렇게 하든지 약간 돌려서 얘기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원망과 시비가 이미 이게 뻗어나간 거죠. 주님은 저희들에게 얼마든지 원망과 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또 실수할 때라든지 제자들이 또 주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적으로 이렇게 행할 때라든지 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인다 그러니까 그리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막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은 원망과 시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를 그냥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 안에게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잠시 우리 육신적인 언어를 튀어나오기 전에 주님이라면 과연 이때 어떻게 하실까? 저는 실수를 하는 형제자매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와의 관계가 연합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린 사실 관계가 깨지는 게 큰일로 깨지지 않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일 통해서 이 관계가 깨지는 거죠. 같은 방향일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질 때도 있고요. 또 기질적으로 달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은 것은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할렐루야, 이 찬양할 때 이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우리 언어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동일한 우리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동일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그런 차별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그런 부분을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다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가운데 이렇게 굉장히 정밀한 그런 부분들로 아주 커다란 어떤 징책할 만한, 책망할 만한 그런 범죄함은 없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주님을 기쁘게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저는 그 우물가의 여인 에게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그 한 여인과의 대화를 합니다. 이 구도자죠. 아직 본인을 믿지 않는 그런 구도자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볼 때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주님이 그 여인을 볼 때 굉장히 높은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걸 느껴요. 긍휼의 시각이라고 그러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이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녀의 그 목마른 그 육신의 그런 정욕이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삶을 완전히 황폐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부끄러워서 이제 그 햇빛이 그냥 이글거리는 그 한낮의 정오에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물을 뚫어 온 거죠. 그녀가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앞에 이제 그 대화하는 걸 보면 상당히 세상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저희들도 얘기할 때 비슷하죠. 내가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평상시에 유대인인 당신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으로 여기면서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이 주님 앞에 이제 막 토론하죠. 왜 나한테 물 달래?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이후에 또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 우물가에 뜰 물그릇도 없이 여기까지 왔어? 유대인들은 일단 말만 하고 이런 도구들도 준비하지 않고 뭔지 해결력이 약하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을 비방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높은 시각으로 그녀를 불쌍하게 긍휼의 시각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벌써 6명의 남자들과의 그런 정욕적인 그런 부분으로 그녀의 삶이 완전히 황폐해 있다는 것들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녀에게 그것들을 얘기하시죠. 우리 주님이 이제 참 이렇게 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 주님이 이제 많이 말씀하지 않고요. 일부러 복음을 전하려고 막 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상태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들으시면서 그녀의 상태가 스스로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본인이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이제 대화법들을 주님이 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이 이제 그때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는데 내가 아무리 찾고 찾아도 내가 아무리 마셔도 내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었던 나의 영혼의 그 생명의 물이 바로 이 분을 통해서 나오는구나 하면서 그 여인은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그의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육신을 채우려고 하는 그 덩어리를 물 바가지를 거기다 대려놓고 던져놓고
그녀는 동네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내가 메시아를 발견했다. 나의 이런 추한 모습을 얘기하는 그런 메시아를 발견했다고 하죠. 자기의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기분 좋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추한 모습이 오히려 드러날지라도 그것이 해결됐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는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 여인이 이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녀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아니라 이 하늘의 소망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은 저희 모습을 보게 되면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마리아 여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그 목마른 가운데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한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밝혀 보여주시고 나의 이 추함을 드러내 주신 그 주님. 그러나 이 추함뿐만 아니라 이 나의 추한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이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여인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될지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다양할 것입니다. 다시금 그녀가 예전에 그 정욕으로 잡혔던 그 정욕으로 다시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시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만난 날을 소망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처음에 어땠습니까? 주님을 못 만났죠. 주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위대한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너희는 우리 율법에 그가 행한 일이라든지 그가 행했던 것들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를 잡느냐 하면서 이렇게 변호합니다. 소극적인 태도죠. 그러나 이후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주님의 그 시신을 같이 돌무덤에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소극적인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자신의 지위를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니고데모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제 잘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이런 믿음에서 이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경주를 놓지 않는 그 경주를 성실하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누가 뭐래도 정말 핵폭탄이 떨어질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견고한 믿음이 그 견고한 주님의 마음이 결국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성숙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리. 이 빛들로 나타낼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빛은요 어둠을 거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발광체가 어두운 밤하늘에 비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환해듯이 우리가
저희가 이게 발광체가 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마음을 가진 저희는 바로 주님으로 알면 이런 빛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이제 자랑이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그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며 다툼과 허용 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계속 영적인 성숙을 하는 이런 빌립보 교회들을 통해서 바로 나의 자랑이 나의 그리스도의 날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바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우리들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다 자랑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제사에 이제 포도주를 쏟는 그런 제사죠. 그런 전제로 이제 자신의 이제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죽을 그 날을 보면서 이제 내가 곧 전제로 모든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 가운데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그 전제로 내 자신이 이제 부어질 그것이 내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주님의 기쁨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그런 어둠의 죄악들을 다 해결하실, 다 용서하실 그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그것이 기쁨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 보좌 가운데 가실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이 기쁨이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기뻐함 가운데 이 죽는 것조차도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행하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성도들의 정상적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